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저게 말씀이 너무 짧아갖고 아직 말씀이 안 남은 줄 알았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계신 분들하고 서로 손 흔들어서 안부 인사 서로 나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좌우 옆에 사람 계시면 인사하시고요. 화면 향해 한번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벌써 4개월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기간인데 여러분 그동안 잘 견디셨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5만 이상이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병원이나 가정에 지금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서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고립감 등등의 정신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한 숫자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좀 지난 거예요. 지난 4월 한국의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른다면요, 당시 한국 국민의 절반가량 되는 47.5% 방역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한국인데요, 당시에 국민의 47.5%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센서스국은 최근 조사에서 미국인의 3분의 1가량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비드-19 확산 이전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직장을 잃은 충격, 고립과 이동 제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 등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각국은 코비드-19 팬데믹 대처에 급급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코비드-19 블루 팬데믹, 코비드-19으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속에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그것은 다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팬데믹 속에서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고 그것을 통하여 육체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지키며 활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16절인데 이 권면은 12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이 유명해서 앞본문은 잘 안 봐요. 그런데 그 앞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잘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끼리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시지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개인적인 적용도 되지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끼리 화목하라. 저는 절로 아멘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원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어디서 찾으신다면 분명히 그 교회에서는요, 교육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자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화목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어쨌든지 간에 화목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 자꾸 지적하지 말고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게 화목할 수 있는 길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존중하고 형제들끼리 화목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친 가정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생명령 뒤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따라오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 우리말이 더 간단해요. 이 헬라는 약간 길어요. 한 글자가 더 많아요. 판토테 카이레테. 판토테, 이게 항상이에요. always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 다음에 기뻐하라, 뭐 rejoice 영어로 하는데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이 더 짧아요. 항상 기뻐하라. 혹시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콱 막히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항상 기뻐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자,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늘 기쁨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항상 기뻐해, 늘 기쁨이 나는 충만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상관없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상관없죠. 그냥 만약 그 사람이 늘 기뻐할 수 있다면, 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면 삶에 상관하고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 우리 부담감 느끼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란 말,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언제나 하잖아요. 그리고 딱 맞지는 않지만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나 어디서나,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그게 바로 항상이죠. 자, 기뻐한다라는 말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다 아는데 말로 설명하려면 잘하는데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너무 오랫동안 기뻐해 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비극적인데 오늘 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기가 팡긋 웃어요.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기가 팡긋 웃어요. 그때 부모가 갖는 느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가족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먹어요. 그때 엄마가 갖는 느낌. 성도들이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때 목사가 갖는 느낌.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감이 좀 잡히세요? 기뻐한다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이 밝고 즐거운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밝고 즐거운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침침하고 막 슬픈 느낌 그런 거 갖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마음이 밝고 즐거운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며 지내시나요? 마음이 늘 밝아요. 그리고 늘 즐거운 마음, 즐거운 느낌을 갖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이 경험하고 계신가요? 찬양을 막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점 마음이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막 즐거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기쁨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말씀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카이레테라는 말, 판토테 카이레테에서 카이레테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명령형, 그것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마음이 밝고 즐거운 느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기뻐하기 싫으면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수 없고, 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이 갖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우리 시간을 어떻게 기뻐할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8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가능하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관련돼서 이중적인 부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기뻐하는 방법 가운데 다양한 게 많죠. 여러분 이제 길 같은 거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잔잔한 것에서 좀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맞죠? 커다란 것만 기뻐한다면 기뻐할 일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에 기뻐한다면 사실 우리는 일상이 작은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얼굴 씻고 단장하고 할 때 그때 기쁨을 갖는 거야. 내가 오늘 교회 나간다, 외출한다, 교회 간다, 사람들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그게 기쁨이잖아요. 또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차가 이게 고장 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게 간다라고 해서 그거 기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오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동안 또 지난 중에는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해가 크게 밝게 나는 거예요. 밝게 비치고 참 보기가 좋죠. 그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이죠. 또 이렇게 보면 꽃을 이렇게 핀 것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은요, 나무에 있는 꽃인데 텍사스 여름에 빨갛게 피는 꽃 있잖아요. 제가 무슨 꽃인지 잘 몰랐는데 김영희 H 집사님이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배롱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빨간 꽃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잔잔한 기쁨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가운데서 좀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있다 없다. 조건 되면 기뻐할 수 있고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베이스로 다 깔려 있으면은 우리가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또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말고 그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 안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도 비슷한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정하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죄를 범했으면 그럼 죄 졌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고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았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이런 운명,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비참한 운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놓쳤어도, 세상 것을 많이 잃었어도, 세상에서 너무 억울해도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인 삶의 모습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쓴 바울의 그 삶입니다. 그 나이가 많도록 복음 전하다가 고생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고 굶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 죄인의 계수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사도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도록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복음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하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맹수에 물려 죽으면서도 신앙 부인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순교 참 마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땅굴파 카타콤 같은 그 지하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살면서도 영양실조 걸리고 자녀들은 다 키도 작고 그렇게 되면서도 믿음 부인하지 않고 이 구원의 기쁨 하나 가지고 그들은 그 모진 고통들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늘 기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삶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죠. 팬데믹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최선이다.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이런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기뻐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는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기뻐하지 하는데 그 앞에 목적어를 여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그게 늘 들어갑니다.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되어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선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의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쁨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아니 기쁨이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선택이다? 예, 기쁨은 선택입니다. 이 선택에는 우리의 믿음, 의지, 결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카이레테, 기뻐하라, 이 명령을 강조한 거예요. 기뻐하라는 얘기는 기뻐하게 하도록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세상 사람 같으면 기뻐할 수 없지만 너희는 기뻐하도록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기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기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컴퓨터면 컴퓨터. 그거 사면은 기뻐요. 차를 삽니다. 차를 새로 샀어요. 그거 굉장히 기쁘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사서 처음 기쁘죠. 며칠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일주일 안 가죠. 새 차는요, 어느 정도 기쁩니까? 한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새 집 사도 기쁜데요, 보통 새 집은 한 6개월 간대요. 아내는 남편을 얻어서 기뻐한대요. 이 통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보통 1년 간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얻어서 기뻐하는 건요,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뻐하는데요. 30년 지금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기쁨은요, 조건이나 상황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믿음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를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땐 땅을 치며 원통해하고 분해서 씩씩거려야 되고 그럴 상황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막 나를 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막 나를 거짓으로 거슬러서 악한 말을 막 지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쁨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욕먹는 삶, 주님을 위해 손해보는 삶, 하늘에 상이 있는 거구나.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구나. 난 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욕해, 핍박해, 거짓말로 나를 막 모함해, 난 여전히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거 선택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감정이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나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개월 우리 팬데믹 속에서 거의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마스크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른이든 애들이든 그걸 만들면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으셨어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몸은 조금 고달프고 어떤 분은 막 몸살이 날 정도로.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필요하고 기구도 필요하니까 돈도 써야 됐는데요. 남을 섬길 때 오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사랑의 섬김을 하기로 선택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 푹펜츄리 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신 나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매주마다 200명 이상, 250명, 어떨 땐 300명 이상이 한 줄을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또 마스크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스크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는데 그분들에게 기쁨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기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기뻐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아내가 남편을 기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생각만 해도 기뻐. 남편 목소리만 들려도 기뻐. 또 남편은 아내를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기뻐하고 자식은 부모를 기뻐해요. 어떤 가정일까요? 정말 기쁨이 넘치면서 행복한 가정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오늘 앞에 나오는 말씀하고 쭉 연결시키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늘 여러분 기쁘게 행동하나요? 어떨 땐 꼴보기 싫잖아요. 어떨 땐 말도 하기도 싫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슬퍼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따른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이게 굉장히 주님이 주신 거기 안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네 남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너를 위하고 네 가정을 위한 것이다. 너의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현대 심리학에서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견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 때 어떤 육체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연구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T 임파고를 공격을 한대요. 보통 이제 ACE2라는 그것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촉을 하고 그걸 통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원래 T 임파고에는 ACE2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우리 예를 들어 코 점막이라든가 뭐 이 목이라든가 뭐 다른 폐 뭐 하는 그런 데 있는 ACE2 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숫자래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도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T 임파고가 공격당하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T 임파고를 강력하게 하고요? 또 그걸 복원시키나요? 기뻐하는 거, 많이 웃는 거예요. 그건 가짜로 웃는 거, 하하하하. 제가 이렇게 막 가짜로 웃잖아요. 그래도 T 임파고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내추럴 킬러 세포도 더 강해지고요. 면역력이 증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남편은 다 아내가 못마땅하고, 아내는 늘 남편이 못마땅하고, 부모는 자식이 못마땅하고, 자식인 부모가 못마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야야, 너 항상 기뻐해라. 너 남편 기뻐해라. 너 아내를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기쁨을 안 줘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선택이잖아요. 그게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아내 기뻐할게요.
나 이제부터 남편 기뻐할게요. 나 이제부터 자녀들 기뻐할게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교육자로서 목회하면서 성도를 보면 늘 짜증이 나.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 무슨 목회할 맛이 납니까? 제가 성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이래서 기뻐, 저 집사님은 저래서 기뻐, 저 성도는 저래서 기쁘고, 저 교육자는 저래서 기쁘고. 그러면 제 목회는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목회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람을 내가 기뻐하려면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받아주셨어. 나보다는 덜 못됐지 않냐? 나보다는 좀 더 낫지 않냐? 제가 아내든 자식이든 못마땅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저 나이 때는 더 했지. 난 저 사람보다 더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아. 그러면 확 열받다가도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그분을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간에 우리가 그를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사막과도 같은 인생이에요. 절대로 이런 생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생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삶으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